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삶입니다. 축복의 삶. 오늘 128편은 어제 127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127편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내용이 128편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복된 삶에 대해서 128편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삶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나옵니다. 복. 여기에 나오는 복은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큰 기쁨이 있고 큰 만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시편 1편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이 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말씀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시편 1편과 32편에 사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하고 동행할 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 지금 1절 말씀엔 그렇게 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제 기쁨의 근거가 뭐냐면, 복의 근거가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문학 전통을 보면 이 경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외라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삶의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복이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이 너의 것이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라고 나옵니다. 보편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복이 내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보편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인칭으로 바뀌어요. 이 복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내가 복되고 이 복이 너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걷는 자는 모든 믿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바로 네 거다. 이렇게 지금 1절과 2절 넘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축복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거죠. 어제 말씀과 연결을 해서 나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러면 나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삶의 중심에 나를 빼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큰 기쁨을 내 삶에 주십시오. 큰 만족함을 내 삶 가운데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달라는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복이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복의 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열매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열매가 있대요. 그런데 어제 127편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에는 열매가 있어요. 축복입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을 내 삶에 모시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땀 가운데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그 삶의 마음 자세가 다른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중심에 무엇을 두고 수고하느냐, 이 마음 자세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고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 안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가정의 축복이 있어요. 가정의 축복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내를 이야기하고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열매 같다라고 합니다. 아내는 3절에 나오죠. 가정의 축복이 있는데요, 아내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자녀들은 감람나무의 새순 같다. 가정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열매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풍성함, 기쁨을 상징합니다. 가정의 풍성함과 그리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고 물을 통해서 천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포도나무의 이 열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2절을 우리가 상기시켜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정말 풍성하게 될 것이다.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정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가정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을 것이다.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깊이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서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준 그 복이 너희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가정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비유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씨를 뿌려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고요, 새 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나무입니다. 오래 살아요. 감람나무는 오래 삽니다. 100년, 1000년 이상 살아갑니다. 감람나무를 비유했다라는 것은 영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속성과 연속성입니다. 대대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 이 축복이 뭐냐면요, 영속성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대를 이어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수고와 땀과 노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건데, 구체적으로 가정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안에 꾸준히 물을 주고 꾸준히 햇빛을 맞는 그런 수고와 노력 가운데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속성과 연속적인
그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있을 것이다. 참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너무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관계가 서로 연결이 돼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풍성함이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창조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 자세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5절 말씀을 보면요, 복의 원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복이 그러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그 복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서 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7편에 나온 것처럼 내가 건물을 짓고, 내가 집을 짓고,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복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 흘러가고, 가정으로 흘러가고, 공동체로 흘러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5절에는 바뀌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복과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복이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서는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1절에서는 복받은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5절 말씀의 복은 바라크입니다. 여기는 복의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의 주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5절 말씀은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의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열매들, 그리고 5절은 복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내가 지분이 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뭐 해볼 수 있겠다, 그건 교만인 거죠. 거기에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사라지겠죠. 조금 열매를 맺다가 금방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축복,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내는 땀과 수고는 그 열매의 영속성과 연속성이 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그 축복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거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5절,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시작된 이 복,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복이 나를, 그리고 내 자녀들, 후손들, 가문들 넘어서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게까지 이 복의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축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열심히 또 일했고, 우리 이 나라에 와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세워온 이면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런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임재, 그 시온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경외라는 것, 그리고 수고와 땀, 열매, 그리고 시온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축복, 그리고 공동체의 축복, 나라의 축복이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이 흐름이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지혜서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지혜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의 지혜를 원한다고 하면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열매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8편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주님을 경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온,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128편의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 가운데 누릴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짖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간구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열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영속적이고 연속적인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원천이 주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면 안 됩니다. 127편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의미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고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거나 공허하거나 헛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행동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한번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